주님, 온 땅에 전염병으로 인하여 저희가 주의 얼굴을 구하나이다. 하나님의 집이 먼저 주께로 돌이키는 기회 되게 하소서. 의지합니다, 주님. 주의 얼굴을 구하는 자,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들이 낮아지게 하시며 자신을 살피게 하시며 돌이키는 기회 되게 하소서. 예수의 피로 사신 주의 몸된 교회가 구별되게 하소서. 주님,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펼 때에 주를 바라나이다. 주님만을 바라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입니다. (24절부터) 읽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을 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은 야곱이 어머니의 말을 받아서 자기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내가 에서입니다. 그렇게 말해서 자기는 야곱인데 내가 에서입니다. 라고 말했었어요. 그래서 축복을 받았어요. 자기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축복을 받는 그 기간에는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 아버지가 속임을 당했어요. 야곱인데 에서라고 말했어요. 근데 그것은 그렇게 말하게 되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그의 어머니 어렸을 때부터 태어나기 전에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 전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근데 뱃속에서 다퉜어요. 야곱이 먼저 나오려고 에서가 먼저 나오려고 다투다가 졌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나올 때 진자로 태어났어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형 에서에게 졌어요. 쌍둥이지만. 그래서 처음에 태어날 때부터 진자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그 스스로 자기의 힘으로 또 이겨보려고 그 장자권을 에서에게 팥죽을 주고
그걸 사려고 했어요. 장자권을 사려고 했어요. 에서에게. 그런 이후에 아버지가 장자로 축복을 하려고 했어요. 형에게는 장자권을 팥죽으로 샀지만은 아버지 앞에서는 여전히 문제가 있었죠. 그때 그가 리브가의 그 명령을 의지하여서 에서의 옷을 입고 내가 에서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죄인인 줄을 알아요. 우리가 죄인인 것은 행하지 않아도, 죄를 짓지 않아도 죄가 존재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이 허물과 죄로 죽은 자임을 깨닫게 되는 자들. 그런데 그렇게 알아요. 내가 누구냐? 라고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축복을 받으려고 리브가의 그 명령을 의지하여 나는 에서입니다. 라고 에서의 옷을 입고, 그리고는 이제 그때부터는 자기 스스로 얻은 그 축복 앞에서 도망가게 됐습니다. 도망갈 때 그 하나님의 집을 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고 부르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 사이에 그의 두 아내가 그의 재산과 함께 4년, 7년, 그리고 거의 20년 동안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이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고 말했어요. 그가 지금 자기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는 도망갔었는데 20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때 이야기입니다. 돌아가는데 24절에 홀로 남았어요. 야곱이.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새벽이에요. 새벽이 일어나도록 야곱과 씨름을 하게 되었어요. 이 날이라는 단어가 새벽이라는 단어예요.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았습니다. 그 어떤 사람이 이 야곱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현재 야곱의 문제는 야복강을 건너가면 자기는 형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태어난 본성 자체가 들에서 사냥하는 것을 좋아하는 에서를, 야곱은 장막에 거하는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그는 그의 기질 자체가 장막에서 거하는 자예요. 전혀 이길 수가 없는 그런 기질을 가졌어요. 그런데 자기가 이길 수 없는 형 아래서 살아왔는데 지금 그는 이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과 씨름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죠.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야곱이 이기지 못함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옛날 개혁 성경에는 환도뼈라고 되어 있는데 최근에 개혁 개정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허벅지 관절을 쳤습니다. 이게 한글 킹제임스에는 넓적다리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게 현재의 말로는 고관절이죠. 이 사람의 몸 중에서
가장 두꺼운 관절이죠. 그 고관절이죠. 거기를 쳤어요. 거기를 이게 그 관절을 쳐서 씨름할 때 그 환도뼈가 어긋났어요. 이제는 걸을 수가 없는 거죠. 다시는 걸을 수 없는 사람이 됐어요. 걸을 수 없으니까 당연하게 이길 수도 없고 도망할 수도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가 구한 것은 그 아버지에게, 이삭에게 축복을 받으려고 자기가 어머니의 명령을 의지하여 아버지 앞에서 축복을 받으려고 했는데, 아버지는 축복을 하려고 하는데 자기의 모친 리브가는 반대되는 말로 하잖아요. 이 긴장이 수많은 믿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우리가 의인이라는 것을 여기고 믿고 살아오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네가 의인 맞냐? 라고 말할 때 우리들은 믿음으로 우리 의인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배워오는데 스스로를 여기고 있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고 의지하여 맞습니다. 우리 의인입니다. 라고 말하지만 20년이 지나도 말할 수 없는 자기의 몸의 경험으로 육체 안에서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육체 안에서는. 우리들은 죄인입니다. 이 말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지 못하죠. 우리가 의인입니다. 이런 갈등이 지금 야곱 안에 계속 있는 거예요. 축복을 구했는데 그의 허벅지 관절, 고관절, 환도뼈가 어긋났어요. 씨름을 할 때 그가 하나님께 씨름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날이 세려하니 새벽이 지난 거예요. 그때 축복을 주신 게 뭐냐면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 들어봤잖아요. 아버지의 축복을 받으려고 할 때 너 누구냐? 라고 말했는데 그가 나는 에서입니다. 라고 말해봤잖아요. 자기가 에서가 아닌데 에서입니다. 라고 말을 했잖아요. 근데 축복을 받을 때에는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물었더니 나 야곱입니다. 라고 당연하게, 이거 믿음이 필요 없는 거죠. 나는 야곱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물어볼 때는 지금 도망가서 떠나갈 때랑 지금 돌아올 때랑은 똑같은 말을 아버지 앞에서 이 긴장 속에 있게 됐어요. 너 누구냐 했을 때 나 에서입니다. 라고 말했던 사람이 이제는 이 하나님의 사람이 너의 이름은 무엇이냐? 야곱은 나 야곱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자가, 하나님의 사자가 말하기를 너의 이름이 다시는 야곱이 아니다. 그 이름 때문에 지금까지 도망가게 생겼는데 20년 동안 도망가고 있는데 자기는 에서입니다. 그렇게 말해서 20년을 도망가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사람이 말한 거예요. 이제 너의 이름은 야곱이 아니야.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이스라엘은
그가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겨루어서 이겼다는 거예요. 그는 이긴 적이 없는데 지금은 완전히 형 에서에게 태어날 때부터 졌던 것처럼 이제는 다시는 사람들도 이길 수 없는 사람이에요. 환도뼈가 위골됐어요. 그는 지금 이 이야기를 할 때 이미 그는 이 대퇴부, 환도뼈가 이제 위골됐어요. 지금 걷는 것도 겨우 하고 있는 때예요. 그 상태가 3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부서진 거예요.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이게 지금 아무도 없이 지금 야곱만이 홀로 경험한 일이죠. 이것은 지금 세상에 아무도 모르죠. 에서도 모르고 리브가도 모르고 이삭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사건이에요. 다만 이 사건으로 부서졌어요. 그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그는 절개되었는데 어떻게 된 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놀랍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당시에 지금까지 자기들을 그 환도뼈가 부서진 야곱과 자기네들을 동일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먹지 않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바뀌었어요. 이스라엘로 새 이름을 가졌어요. 이것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회개한 자가 예수와 함께 죽음으로 그날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그 당시에 12제자만 그래요. 나는 저 예수와 함께 죽은 자야. 그때 그들은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기 때문에 나는 예수와 함께 죽은 자야. 다 도망간 자들이에요. 야곱처럼 다 도망간 자였어요. 나는 예수를 버렸어. 난 나 살기 위해서 예수를 버린 자야. 12명만 그때 예수와 함께 죽은 자가 됐어요. 예수와 함께 죽었으므로 그들은 예수와 함께 새 생명을 얻게 됐어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연합된 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보게 됐어요. 예수와 함께 죽은 자만 예수와 함께 부활의 증인이 됐어요.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다 보았어요. 예수님이 숨을 거둬서 죽었다는 것은 다 알았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거죠. 저가 죽었구나. 근데 살았다는 것은 아무에게나 보여주지 않습니다. 아무에게나 안 보여줘요. 40일 동안 부활하셨지만 아무에게나 안 보여줘요. 예수와 함께 죽은 자만, 예수의 죽으심과 연합된 자만 예수와 함께 다시 살게 하세요. 이것은 저분이 내 죄 때문에 내 대신 죽었구나, 이거랑은 차이가 있죠. 달라요.
그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그들 속에 저 돌아가신 분, 하나님의 아들, 내 죄 때문에 내 대신 죽었구나, 이것만 있지 않아요. 그들은 동시에 저분이 피 흘려 죽은 것이 내 죄 때문에 피 흘려서 내 대신 죽었구나, 이것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나라는 존재는 이 지렁이 같은 야곱과 같은 우리들은, 이 제자들은 이렇게 된 거예요. 죽었구나. 이게 은혜예요. 이게 우리가 스스로 내가 애섭니다, 이렇게 여겨서 이삭 앞에서만 피할 수 있을 정도가 아니라 나는 애섭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도망갈 때는 베델,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야복강을 건너갈 때는 거기에 이름은 분이엘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이 지날 때 해가 돋았어요. 이 사건은 지금 라헬도 레아도 아무도 모르죠. 그들이 처음에 야곱의 상태는 이랬어요. 32장 7절을 읽겠습니다. 있습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이거요. 이게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야곱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라. 내가 약속한 땅으로 돌아가라. 네가 아버지로부터 할아버지로부터 들어왔던 약속, 그 땅으로 돌아가라. 안 되는 거예요.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형을 속였고 아버지를 속였던 자, 그가 형도 의지할 수 없고 아버지도 의지할 수 없죠. 자기가 에서입니다. 근데 자기 모친 리브가를 의지해야 되는데, 이 원인 제공은 모친 리브가가 음식을 주면서 형 에서의 옷을 입혀주고 네가 말해, 이거 한 건데, 어머니가 의지할 유일한 증인인데 이거 어머니가 시킨 겁니다. 이걸 해야 되는 건데 이제 없는 거예요. 리브가는 성경에 다시는 나오지 않아요. 저주는 내게로 돌이킬 테니까 너는 축복만 받아라. 이거 엄마만 완전히 믿고 한 건데 성경에 이때부터 리브가는 나오질 않아요. 이젠 야곱이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서도 에서 앞에서도 리브가 앞에서도 없는 거예요. 정말 홀로 된 거예요. 그때 심히 두렵고 답답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도 여기 막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도 육신이 막혀 있는 거예요. 육신이. 이 말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과 동일한 것은 여기밖에 없어요. 예수님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혼이 답답하여 죽게 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의 혼이 답답하여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해요.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들은 나와 함께 있어라. 혼은 이게 사람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영은 광야에서 다윗처럼 주밖에 없나이다. 이 땅에 주밖에 없나이다. 이런 영의 깨어남은 주님만 있으면 아무도 필요 없나이다. 이게 영의 충만함이겠죠. 그런데 다윗도 광야에서 이렇게 기도해요. 나 외에는 아무도 없나이다.
주님을 찾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서 사람을 찾는 거예요. 엘리야도 그랬어요. 내가 주밖에 없나이다. 그럴 땐 갈멜산에서 거짓 선지자들을 다 쳐 죽였었어요. 그런데 이세벨 때문에 도망갈 때는 그때 똑같이 또 나와요. 내가 죽게 되었나이다.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습니다. 그의 혼이 죽게 된 거예요. 그때 이렇게 말해요. 다 죽임을 당하고 나밖에 없나이다. 그때 주님은 이렇게 말해요. 숨은 7천이 있다. 혼에 대한 답은 주님이 엘리야야, 나만 믿으면 되잖아. 나만 너와 함께 있으면 되잖아. 이렇게 말씀을 못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혼은 사람을 찾는 거예요. 혼은 숨은 7천을 말해주는 게 더 나은 거예요. 혼은 사람에게 반응하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는 이게 바로 육신에 매여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최근에 몇 달 동안 보고 있는 말씀이에요.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23절을 읽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때가 이스마엘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이 내가 90세가 되는데 어찌 자녀를 낳겠습니까? 웃으면서 이스마엘이나 살게 하세요. 웃으면서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전혀 믿지 못하니까 육신에 매여 있는 거예요. 이스마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생명이에요, 이건 생명. 육신의 생명.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낳은 아들 이스마엘, 지금 12살이 되는데 육신에 매여 있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 아래 매여 있는 거예요. 율법 아래 매여 있을 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약속이 믿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낙 자손이 살고 있다는데 아낙 자손이 네피림이 살고 있다는 말을 듣자마자 거기 성은 네피림 크기의 큰 성이다. 듣는 순간 하나님의 약속은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 육신에 매여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육신에 매여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야복강에서 그의 사랑하는 레아와 라헬을 데리고 먼저 보내고 육신에 매여 있는 거예요. 자기만 살기를 바라는 거고 안 되는 거예요. 이 율법에 매인 바 된 거예요. 계시될 믿음까지 갇혀 있는 거예요. 이게 야곱에게는 계시될 믿음에 갇혀 있던 그가 환도뼈가 부서진 거예요. 육신에 매여 있는 그가 환도뼈가 부서졌어요. 그에게 들어온 것은 하나의 이제 들어온 거예요. 약속의 말씀. 내가 너에게 약속한 땅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25절을 읽겠습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5장 1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니라. 왜 이것을 읽었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지 아니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육신에게 주장을 당해요. 육신에게.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게 돼요. 지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과 육신에 붙잡혀 있는 것, 육신에 매여 있는 것, 그것이 율법 아래에 있는 거예요. 이럴 때는 우리가 아무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나니, 아무리 그거를 믿는다고 말해도 그것은 이 환도뼈가 위골된 다리처럼 아무리 믿는다고 해도 그 말씀은 역사하지 않아요. 이것이 제가 40년 동안 경험한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 성경 암송 카드에 나오는 것, 40년을 믿고 외운다고 해도, 게다가 그 고민을 하고 그것을 얻게 된 오치만리, 중국의 하나님의 사람 니토생이라는 사람은, 그 오치만리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나니, 그것을 폐결의 말기에 이 의사가 곧 죽는다고 할 때 피를 토하고 그럴 때, 그는 20대 말에, 거의 20대 초에, 그때 영에 속한 사람이라는 책을 쓴 그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나니 그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는 그 말씀이 들어왔을 때 폐결핵으로 피를 토하면서 죽음이 다가오는데도 이게 들어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들어온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구나, 이것을 길에 간 사람에게 외쳤다는 거예요. 옆에 우편 배달하는 분이 앞에 왔는데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당신 아냐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 있다고. 자기가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라는 생명이 있다는 걸 말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말을 다 교회만 다니면 그거 외우게 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나니. 근데 안 죽는 거예요. 육신에 매여서는 율법 아래 갇혀 있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날 밤 야복강에서 야곱은 육신에 매여 있는 거예요. 뭐냐면 형 에서를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는, 매여 있는 사람인 거예요. 육신에 매여 있는 거예요. 육신에 매여 있는 사람은 율법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답답하고 두려운 거예요. 내가 심히 두렵고 답답하다. 그가 말했어요. 이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기를 부인해야 될 순간, 골고다 언덕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기 전날 밤에, 그 하루 전날 밤에 그는 겟세마나에서 자기를 부인하셨어요. 혼을 부인하기 전에는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수는 없는 거죠. 바로 3일 뒤에면 나는 부활할 것이다, 이게 들어오지 않는 거죠. 지금은 3일 뒤에 부활한다는 것은 들어오지도 않고, 내가 내 혼이 답답하여 죽었나이다, 겟세마네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기도하셨어요. 근데 야곱이 이 그림자의 경험을 하게 된 거죠. 야복강에서 내가 답답하여 죽게 되었나이다. 하나만 더 볼까요? 이 자신의 경험을 창세기 48장입니다. 내용은 내일 더 하겠습니다. 창세기 48장. 창세기 48장은 야곱이 자기 아들이 죽은 줄 알았는데 요셉을 만나면서 다시 살게 된 거예요. 그때 야곱도 정말 살게 되어버렸어요. 근데 이 축복을 하는 거예요. 죽기 전에. 그때 한 말입니다. 48장 16절을 읽겠습니다. 요셉의 자식들을 기도할 때 이야기입니다.
이게 기분이 어떻겠어요? 이거 자기 아버지한테 기도받을 때와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야곱이 자기가 지금 죽기 전인데 자기 아버지에게 기도할 때랑 그런 상황인 거예요. 읽겠습니다.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했어요. 내일 다시 읽겠습니다. 이 단어는 번역이 잘못되어 있어요. 환난이 아니에요. 이게 한글 킹제임스에는 거기에만 이렇게 번역이 성경 그대로 되어 있어요. 악이에요. 모든 악에서 redeem, 속량하신, 모든 악에서 속량하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무엇입니까? 환도뼈를 치셨던 곳이, 그가 환도뼈를 쳐서 다리를 절개 아프게 되었잖아요. 이 위골되어서. 그때가 뭐냐면 네가 믿지 못하는 그 악, 주님이 내가 너 함께한다 말해도 믿지 못하는 악, 네가 어떻게 내가 이기냐? 주님이 함께하는데도 두려운 거예요. 에서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번도 이겨본 경험이 없는데 어떻게 이기겠어요? 이것이 뭐예요? 우리의 악이에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준다고 하는데도 네피림이 있다는 말을 듣는 순간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믿지 않는 악이에요.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악. 이 악에서 리딤, 속량돼야 돼요. 야곱이 전생에서 이 말씀을 믿지 못했었는데 지금 요셉의, 자기 아들 요셉의 이 아이들에게, 그 아이들에게 내가 겪은 것, 그것처럼 이런 믿지 않는 악에서 이 아이들이 이게 믿어지게 되기를, 이게 축복이에요. 이 축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우리 육신의 체험에 매여 우리가 다 죄인으로 죄를 이겨본 적이 없는데 의인이라고 예수와 함께 죄를 이길 수 있다고 고백하게 되는 이 놀라운 역사에 이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